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저술한 형이상학이라는 저서에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앓을 갈망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앓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인간을 다른 존재와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을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앓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존재를 인간으로 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알아야 합니다. 라면을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해도 알아야 됩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무슨 액젓을 한 숟갈 넣으면은 라면이 마치 파는 집에서 먹는 것처럼 맛있다, 이런 거.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공부를 강조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조금 더 그런 성향이 강해요. 네. 그런 성향이 강하게 반영되는 그 계월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은요 다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거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알은 반드시 삶과 직결이 된다는 겁니다. 알은 삶과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기 위해 사는 걸까요? 살기 위해 알아야 하는 걸까요? 이거 되게 큰 명제거든요. 굉장히 이거 가지고도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모르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모든 걸 다 알면은 피곤해요. 전도서에서 나오잖아요. 책을 짓는 거는 끝이 없어요. 피곤한 거거든요. 그걸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사는 것은 아니지만 알지 못하면, 무지하면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를 진짜 살게 하는 암은 무엇인가?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사람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 알아야 되잖아요. 네, 살기 위해 알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도 강조하고 자녀에게도 강조하고 부모에게도 강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강조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럴까요? 살기 위해 그런다고 할 때 그 알미 진짜 우리를 살게 하냐고요. 이거를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 알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알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거, 궁극적으로.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진짜 살게 하는 알미 바로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그 알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하는 알에 대해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 전제를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인간은 전적으로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바보입니다를 갖고 가야 돼요. 무지하다. 근데 이게 인정하고 싶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제일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제일 잘한다라는 어떤 그 프라이드들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전적으로 무지하다는 걸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은 사실 무지하진 않아요. 잘 보세요. 인간이 무지하면 이렇게 지금 발전된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은 똑똑해요. 전지능까지는 아니라도 지식이 풍성하긴 합니다. 엄청나죠. 책이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예, 뭐 가까운 광화문 교보문고만 봐도 이거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책을 쓰는데 저는 몇 권이나 보고 있을까 생각하면 제 자신의 무지함도 거기서 알 수 있고요. 그런 것도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책을 쌓아놔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보면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발전이 사실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조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적당히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저기에 애들도 뒤에 있고요. 그렇다면 진짜 지금이 과거보다 살기가 좋으신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살기 어떤 부분은 좋은데 어떤 부분은 더 살기 어려워요. 제가 그거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닌데 애들이 이제 수능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어 영역을 보고 그런 걸 한번 봐봤어요. 언어 영역을 보고 애들 초등학교 공부하는 문제집 같은 걸 이렇게 좀 지나가다 본 적이 있거든요. 저 같으면 공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예,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수학을 알아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해야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수준이 더 높아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일정 부분 그런 수준이 높아지지만 일정 부분은 수준이 낮아요. 애들들이 상식이 없어요. 예, 오히려 저희 어렸을 때보다 상식이 없어. 몸으로 부딪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권 교육을 과감히 거부하고 그렇다고 무식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여튼 인간은 절대 무지하지 않아요. 무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대할 때 전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전적으로 무지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완전 무지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무지가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에 대한 무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인간은 무지해요. 몰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알 수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이유가 가장 커요. 하나님께서 감추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셨거든요. 아담하고 하와한테 드러내셨어요. 자기를 보여주시고 아담과 함께 말씀하시고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죄로 인해서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자신들의 삶을 위해 사용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진짜 알아야 하는 지식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든요. 그 지식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이 이 무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이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죄의 장벽을 뚫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계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계시의 방식으로는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다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매 순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겁니다. 하나뿐인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삶인 거거든요. 이게 드러난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무지한 죄인에게 전지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셔서 무지로 인하여 죽을 죄인을 살리는 전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의 공식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리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리면 망한다. 앞선 호세아 4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최고의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무지를 전지하게 바꿔주는 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못 살죠, 당연히. 이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이거를 알아야 살거든요. 근데 이거를 버리는 거예요. 매 순간 이 선택의 기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근데 때마다 뭘 버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릴까요? 우상을 버릴까요? 말씀을 버릴까요? 나를 버릴까요? 나를 버려야 되고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말씀을 버려요. 늘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고 다시 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꿔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의 삶이 다시 살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힘써서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진짜 부족하지만 조금 준비할 때 힘을 썼냐 이거예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는 건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요. 전심전력을 기울여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그것에 대해 힘써 알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 지식, 그리고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허탄한 것들만 힘써서 알려고 하니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선포하여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힘써라는 의미로 번역한 히브리어 원형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추적하거나 뒤를 쫓아가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말 분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투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가 얼마나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이신가가 이 삶에서 체험이 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시나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돼요.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분 혹시? 몰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모르겠어요. 뭐 MBTI다 뭐다 해가지고 사람을 16분류로 정의해 놓는데 그게 아는 건가요? 나에 대해서도 아는 게 일부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남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남에 대해서는 더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힘써 안다는 건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말씀을 더욱 알고자 하는 거예요. 힘써서.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게 200일 성경 통독하고 그런 거 너무 훌륭하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물리적인 시간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물리적인 시간적인 한계 내에서도 더욱더 말씀을 알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지?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 가시지? 우리에게 왜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 따위를 구원하신 것이지? 그리고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이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들이 왜 살아가는 거지? 이런 게 다 말씀에 담겨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뭘 알게 되면요, 나를 알게 되고요, 나를 알게 되면 이 나를 아는 것 가지고 남을 사랑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저도 제 열심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믿음은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지,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에 담겨 있거든요. 기도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신 거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기록하였지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하시는데, 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 정의 중에서 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넘치도록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은 정말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우리가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료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뭐란 얘기입니까? 병자란 얘기예요. 무지한 병자, 고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 살 수 없는 존재.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유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심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꼭 찢으신 다음에 낫게 하셔야 되는 걸까요? 왜 꼭 치신 다음에 싸매어 주셔야만 할까요? 찢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치시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냥 고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전능하신데요? 근데 왜 그러실까요? 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말로 하시면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얘네들이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안 들어. 배고 잠이나 자지.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구장창 얘기하세요. 계속해서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주구장창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찢으시고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무서우시다고요? 왜 무서우신데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무섭게 막 한 번 잘못하면 벌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요엘 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안 내리고 싶으시다니까요. 안 때리고 싶고 안 찢고 싶고 안 치고 싶으세요. 우리는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비에 대해서. 이 인애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나게 풍성하신 자비와 인애입니다. 하나님이 안 참으시면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겠습니까? 이 순간도 참으세요. 그러니까 매 순간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애들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는 날이 있어요. 이제 만화나 이런 걸 가끔 보여줘요. 정해진 날이 있어요. 그럼 들어가면 이제 영상 이제 그만 보자 하고 이제 그만 보자, 그만 보자, 그만 보자, 그만 봐, 그만 봐. 좋은 말로 할 때 그만 봐. 일로 와봐. 이제 그때서야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협박과 매를 안 들면 안 들어요. 이게 사람이 자식을 대할 때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때리시겠어요? 내 말 좀 들어라. 이 말을 들어야 사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으시고 치시는 거는요 그래야 살거든요. 찢기고 치시면 아프고 아파요. 죽을 듯이 아파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시고 고치신다고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오죽하시면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시는 이유는 찢으시고 치셔서 하나님 앞에서 네 살다가 네 멋대로 살다가 죽으라고 마음대로 냅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멸망할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요. 그렇게 쳐야 자녀들이 말을 듣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말로 하면 말을 안 들어요. 예. 근데 이걸 혼낼 때도 죄스러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인간이구나. 그렇다고 치지는 마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멸망 그 자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건 나 멸망할게요 이거예요. 나 망할게요.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망하겠습니다. 그러니 내버려 두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게 냅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요? 그렇게 안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오히려 그게 안 된다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버리시고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방식이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일으킵니까?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거예요, 몽둥이로.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해요.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든 계속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방식이 이 방식이라고요. 찢으시고 치시는 방식. 그러나 그 후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싸매시고 고치시는 참된 회복이 있는 겁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참된 회복인 거예요. 이 참된 회복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시는, 여호와를 알게끔 하시는 능력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멀리 떠났었으나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돌아왔을 때 다시 나가 가출하라고 하겠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받아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돌아오면 받아주세요. 안 돌아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얼마나 맞아야 돌아오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말씀을 듣는 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아셨으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치시는 하나님. 도저히 우리의 무지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힘써 알아야 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오냐오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참으시고 말씀으로 하시지만 말씀으로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든 듣게 하시는, 그게 채찍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치유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번에는 또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진정한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해석보다는 어떠한 해석이 옳게 생각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조속히 회복하실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빨리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앞에서 살게 하시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거를 그 유명한 말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삶은 뭘까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살아있다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이미 죽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오셨습니까? 이 예배 누구 앞에 오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뭘 봅니까? 이 시선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바꿔야 돼 이거를. 근데 이상하게 다 하나님으로 인해 실망하는 경우는 거의 0.0001% 정도뿐이에요. 죄다 딴 걸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늘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예배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러니까 예배가 지루한 거는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지루한 거예요. 아닌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지루합니다. 예배가 많잖아요. 새벽에도 있고. 근데 이게 즐거우려면 이 예배의 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가 기쁜 게 정상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이 기쁜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넷플릭스 보셔야 기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취미 생활이나 어떤 좋은 거를 해야 뭐가 기쁘신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니까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니 이 시간이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에는 기쁨이 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알자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아니신 것 같으세요? 경험한 적 없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힘써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부여잡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니까요. 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농사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 아시죠? 너무 많이 들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농사가 어떻게 돼요?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시지 않으면 삶이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지식으로 절대로 알 수 없지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고자 하면, 말씀을 붙들고 알고자 하면 반드시 나타나셔서 삶의 복을 주신다고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제가 하나님 정말 붙들기 원합니다. 제 무지한데 하나님 알게 하시는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좀 더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겠사오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타나 주십시오. 그런데 이미 사실은 나타나셨어요. 임마누엘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군요. 언제나 지금도 함께 계시군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함께 계시는군요. 그러면 소망이 어디에만 있겠습니까? 무지한 나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하찮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니까 거기에 유일한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니까요.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치유해 주셔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생명길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받으신 영광을 우리 삶에 채우시는구나. 나는 무지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부족하여도, 나는 늘 부족하여도 영접하신다니까요. 그거 외에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알기 위해 힘쓰셨습니까? 뭘 위해? 무엇을 알기 위해 힘쓰셨어요? 일주일 동안 뭘 알고 싶으셨어요? 어떤 걸요? 혹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더 알려고 힘쓰고 우리를 진짜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혹시 소홀하진 않았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 번 돌아간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기를 원하면요, 예수 더 알기 원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 계십니다. 이미 같이 계셔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지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참 소망으로 품고 하나님을 알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